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 성도 여러분,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0년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각 가정마다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보통은 추석 명절이 되면은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또 그 가운데 말씀 요약을 싣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향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또 이 추석을 맞이한 이 가정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또 각 가정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우울한 세월들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많죠. 심란하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 걱정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가 어느 지역이었는가? 지금의 이라크 내의 텔 무카이아르라는 곳이 그 장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이 수메르와 바벨론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곳이 아주 우상이 많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자행된 곳, 바로 이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창세기 11장 하반부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하란에 정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하란은 아마르라고 불리는 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상의 장소에서 구출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시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심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반복적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심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격려하시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반드시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5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이 없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라고 물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이 무뼈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삶의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자, 많은 인생의 풍파와 세파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니. 하나님은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데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어떤 사실인 줄 아십니까?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 십자가의 칭의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 모여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와 그의 가정의 축복의 땅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과 열방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저 놀라운 천국의 여정을 살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던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는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 믿고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 믿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이 인생 성공하시고 나머지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여 의롭게 되면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던져서 너희를 구원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는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석 가정 예배로 같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데, 오늘 여러분 서로 환영하고 덕담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때에 한번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분이 있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한번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일의 가족들,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누며 서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날마다 아름다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일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진실되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은총을 보장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특별히 이 땅 살아가는데도 보장하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일의 가족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세상 바라보면서 아직도 세상 것 즐기면서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앙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여 하나님, 저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점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